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부요함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참된 부요함의 깨달음. 49편 이 시인은 수수께끼와 같은 난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난제냐면, 왜 악인들이 번영하는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더 성공하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이런 난제입니다. 성실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겪고 있는 것 같이 또 느껴지기도 하죠. 또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쌓는 사람들은 더욱더 번영하고 또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또 자책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또 질문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이 축복이 없다면 내가 무슨 소용인가? 라는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죠. 이런 현실적인 모순, 이런 어려움에 지금 시인이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풀어갈 것인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의 결론은 부의 번영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번성하고 이렇게 재물이 쌓이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의 번영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것이 모든 것으로 답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의 번영이 의로움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부의 축적이, 그리고 재물이 또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라고 또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관점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난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혜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시인이 그런 지혜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이것은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우리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지금 시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처음 불러 모은 청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모든 백성, 세상 거민들 이렇게 나오고, 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 평범한 사람이거나 높은 지위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부한 사람들, 이렇게 양극단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시인이 이 모든 사람을 언급했냐면, 시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특정 계층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한 보편적 진리를 지금 내가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이다 라는 것을 지금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래서 여기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된다. 이 지혜는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로 넘어가는데요.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이제 지혜를 시인이 말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 지혜라는 것은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이 지혜를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명철이라는 것은 분별력이고 판단력입니다. 통찰력입니다. 지금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불평을 이야기하려고 하거나 지금 즉흥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 기술, 그 지혜에 대해서 통찰을 주고 분별력을 줄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그러한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실은 이 성공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두고 성공을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직함을 내가 가졌는지,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성공하지 못했네 라는 기준을 들이대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미리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것, 성경에서 나오는 성공이라는 것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삶의 부유함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인이 어떻게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시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지혜의 참 모습과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6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니까 이제 시편 기자가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고 의지하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안전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한 사람들을 보니까 자랑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다닌다. 할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 마치 이 재물이 신인 것처럼 자랑하고 찬양하고 다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시인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그 플랫폼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행 갔던 사진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호화롭게 지금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사진에 게시하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신의 모습들은 삶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하게 되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에 대한 맹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이런 자랑하는 것, 부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 8절, 9절 말씀. 이 말씀이 부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재물에 대한 심각한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속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구원하지 못한다. 몸값을 지불하여서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른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 생명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몸값을 지불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생명값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돈의 한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인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당장 죽음 앞에서 그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 수 있겠는가? 생명값은 너무 커서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7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이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시인이 고발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망하게 되어 있고,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속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서 지금 보니까 그들의 토지에 자기 이름을 붙인다라고 합니다. 고대 왕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신들이 정복한 땅을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다 남겨두고 떠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할지라도 거기 머물지 못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한데,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아름다운 창조물인데 얼마나 존귀한데 지금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 죽음 앞에서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의 힘이라는 것은 무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그 생명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효과적으로 이 재물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현실에 살아갈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살아갈 뿐인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재물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것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지금 개역개정에는 안 나와 있는데 새번역 버전을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그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인데 그들은 어떻게 되냐?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사망이 그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수올, 죽음의 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지금 그런 속삭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한계를 뛰어넘어라. 이런 자기계발서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내 스스로를 믿어라.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 느낌대로, 그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속삭이죠. 그러나 그 어리석은 길의 끝은 죽음이고 수올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종착점이라는 것은 수올이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아름다움도 없고 아름다움도 소멸하고 자신들이 살아갈 거처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었던 그 힘, 능력, 판단, 이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고 소멸할 것이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5절 말씀 보면 이제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건져낸다라는 것은 구원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로 생명을 살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죠. 내가 믿고 있었던 것으로 내 생명을 살 수 없었고 다른 형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 오로지 15절 말씀에 보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수월해서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 생명값을 지불하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그러면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재물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길은 분명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례를 이제 받을 텐데요. 제 사역 경험으로 봤을 때 세례문답을 하고 세례를 이제 받을 때에 간증을 많이 하십니다. 간증을 하신데 거의 공통적으로는 거의 그분들은 이제 무신론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존재조차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의 그 끝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참 삶의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때에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힘들 때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 속량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공통적인 그 간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공통적인 간증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수울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가 생명값을 지불할 수 없지만, 내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많은 돈이 있을지라도 내 생명값을 지불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짜로 아무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고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시간에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자, 다른 사람들이 참 잘 돼요.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위축되지 말아라, 열등감 갖지 말아라, 공포심을 갖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참 흥미롭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못함이로다. 잘 되는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을 때 가져갈 것이 없다. 지금 현재 보이는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내려간다라는 것은 수월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 영광이 수월로 같이 내려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편리한 것은 일시적인 편리함이라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지금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18절, 19절, 20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 20절 말씀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 아예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절에는 깨달음에 대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높이가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TV를 보고 광고를 보면, 그리고 이제 사회가 물질주의 중심, 그리고 소비주의 중심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더 많이 살아, 더 좋은 것이 있다, 광고를 보십시오, 새로운 것이 또 나왔다, 이 새로운 것을 사라, 삶이 편리해질 것이다, 이런 속삭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삶의 가치를 두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죽음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월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수월에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목숨 걸고 따라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편은 우리 삶의 직접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참 고민하게 만듭니다. 내 삶의 가치는 무엇으로 측정되고 있는가?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죠. 하나는 축적한 부, 권력, 명예로서 내 삶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자, 두 번째 길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정말 참된 부유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